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과 주님의 재림을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6장 1절, 10장 2절을 연속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말씀은 봉한 책을 가지신 분은 보좌에 앉으시니라 그 말이고,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는 봉한책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여기는 펴놓인 책을 가지신 분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 인봉한 책을 가지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그 7 인봉한 책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펴놓인 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힘센 다른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3대 재앙과 재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어떤 분으로 올 것이며, 또 그분이 올 때는 변화체로 오실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실까? 오신다면 그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가? 보통 우리는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재림주가 오시면 모든 구속사가 끝납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목사로 오시냐, 장로로 오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알아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 재림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육간의 변화에 대해서 갈 사람은 별로 없고, 사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후 3년 반은 어떤 때냐?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이 진위를 가린 때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 통과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살아서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장차 될 일을
예언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첫째, 본계시가 있고 둘째, 중간계시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본계시에 대한 내용은 이 땅에 내려질 세 가지 재앙으로 첫째, 일곱 인은 계시록 6장이고 일곱 나팔은 계시록 8장과 9장이고 일곱 대접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이들은 각각 일곱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의 재앙은 일곱 가지 내용을 가진 세 종류의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대 7중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3대 7중 재앙이라 숫자적으로 볼 때 3수가 나오고 7수가 나오죠. 7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된 숫자이고 3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7단계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7단계로 심판하고 완전케 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3대 재앙에 숨겨진 재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인재앙에서는 재림의 징조가 숨겨져 있고 둘째, 나팔재앙에서는 재림의 내용이 깃들어 있고 세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재림과 심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을 잘 알아야 그분 즉 재림하시는 분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용면을 가서 일대지 일곱 인을 떼시는 것은 재림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적혀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작은 책, 즉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내용이 공개되어 집행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인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감람산상에 오르셨을 때 예언한 종말에 대한 예언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 인은 백마탄자의 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등장하는 백마와 탄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백마탄자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말의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백마와 탄자가 온 인류들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이긴다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첫째, 이기고 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그랬죠. 여기에 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이런 식으로 모든 교회를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7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교회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마를 탄 자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마를 빙자한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정복할 것을 알린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는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마태 2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의 역사는 재림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 징조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통해서 야, 지금이 재림 때구나, 야, 지금이 오셨을 때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피의 색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예언하셨죠.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과 지진을 뜻합니다. 마태 24장 7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요.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것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이 청황색은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탄원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죽이는데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늘에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마태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목사, 성도, 장로 등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은 영광의 구름도 되지만 실질상으로 여기에서 구름은 그분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분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깨달은 사람만이 만납니다.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재림의 내용이 밝혀진다는 말입니다. 나팔 재앙은 일곱째 인의 내용과 재앙보다 그 정도가 더 혹독하고 그 미치는 범위는 더 넓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곱 나팔 재앙이 실행되기 전에 천사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나팔 재앙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롯때 불심판 때에도 노아가 기도했고 롯이 기도한 결과로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사단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지구촌에도 심판이 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땅과 수목, 바다, 강, 해달별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 재앙 때는
하나님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죽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나팔은 재앙의 장소가 땅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 중에서 3분의 1이 다 타서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다음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나팔은 바다에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셋째 천사의 나팔은 바로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물 먹기가 깨끗한 물, 생수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침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해, 달, 별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하고 달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증인을 말하고 별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밤의 빛, 어두운 세상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3분의 1이 다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땅으로 떨어진다, 타락한다 그 말이죠. 다음엔 다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5개월 동안 황충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9장 4절과 5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이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별이 하나 떨어진 뒤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나느냐, 무적행 지옥을 여니까 그 지옥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가 나옵니다. 메뚜기, 상징적인 것이죠. 이게 나와가지고 모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 도장 없는 자만 해하지 인 있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재앙이냐? 정신적 또는 영적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상적 재앙을 당할 때는 사람이 생명은 보호받지만 영적이나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썩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영향하고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영향하니까 이것이 없어졌어요. 분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야들 영적으로 재앙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사상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마에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은 세계 3차 대전으로 2억의 군대와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계시록 9장 14절부터 16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의 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병대는 군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이 2억이 동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촌의 80억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죠. 묻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시체가 둥글기 때문에 개들이 뜯어먹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6천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어라, 말씀 깨달아,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왔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에서 네 번째 강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강물이 마른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네 번째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 강물은 가는 곳곳마다 식물과 생물과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내 강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네 번째 유월의 강이 마른다는 것은 말씀이 끊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천년 동안 말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끝대에 살기 때문에 끝대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안식일 지키시오, 구약율법. 그 사람들은 주 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 사람들은 예수도 못 만난 사람입니다. 또 2000년 전 오직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영이 역사한 때입니다. 아버지의 영, 그걸 받으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은 태초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아담 이전의 태초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안 죽고 변화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분이엘 세계의 비밀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 세계를 선포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때 오신 아버지는 분이엘 세계. 귀머거리, 밤벙어리 고치는 에바다 세계. 깨닫지 못하면 끝납니다. 나그네로 있는 이 시간 지혜롭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은 재림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화에 속하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재앙은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3분의 1에 해당된다면 대접재앙은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의 내용은 첫째,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여 애굽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 재앙의 순서는 나팔 재앙과 같이 땅, 바다, 감과 샘, 해달별,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강,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여기 짐승의 보좌는 사탄이 자기가 자기 처소를 삼고 자기 보좌를 놓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본부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곱째 대접으로 세 갈래로 갈라지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명의 총체로서 지구촌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 이름은 이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섞였다 그런 뜻인데, 바로 우리는 선과 악, 즉 선악과를 따먹고 섞인 종자들입니다. 이 지구는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섞여 있는 것이요, 이곳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섞여 있는 것입니다. 빈부가 섞여 있고 노소가 섞여 있습니다. 지구가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구가 세 갈래로 깨진다는 거죠. 완전 명명, 완전 붕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도 올라가야 됩니다. 네 번째, 지진으로 지구가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왜 지구가 붕괴됩니까? 그 이유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들, 보이는 땅, 보이는 바다만 말하지 말고 내 속에 세상 바다, 세상 땅, 이런 것이 정리됐을 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환되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고 혈통에 붙고 돈에 붙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창조주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번의 7 재앙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이 같은 경고를 받은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아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마에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 있느냐는 것이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영접한 것이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도장을 쳤다는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을 때 비로소 마지막 대환란에서 보호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 다 죽습니다. 그것은 순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멸절입니다. 대환란 때 죽는 멸절. 결론적으로 계시록 14장 1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름을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믿되 그분이 우리의 몸과 같이 인성으로 오심을 100%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영의 하나님이라는 걸 100% 믿을 때 인성과 신성을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심으로 인하여 내 몸이 성전되고, 그분은 나를 영원히 주장하시는 통치주 만왕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내 육신의 안에 영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영육 간의 천지 통일을 이루어 영원한 영생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백시온 세 마리 큰 고기를 자른 것처럼 오늘 또 깊은 말씀을 깨달아 사단을 발등상 삼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영육간 다 죽지 않고 승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